의 기갈 기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근 우리가 이게 가뭄이 오는 것처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을 잡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은 말씀에 여러분 아주 가뭄이죠. 가뭄. 지금 아주 힘든 시절입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뽕나무 목축업을 하고 있는 뽕나무도 하고 또 이렇게 짐승들도 키우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잘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의 기갈, 가뭄 모든 것을 보면 말씀이 없어요. 없으면 항상 그 나라와 그 민족에는 가뭄이 있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고 풍년이 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분 가난한 나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요 진짜 가뭄이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이러냐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버금난 짓을 할 때 징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에 기갈이 되어 있어요. 먼저 자기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거 원고 읽어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요 설교 무지하게 떠 있고요. 갖다가 전부 다 베껴서 읽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영혼들은 그 시원함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천국의 백보자에서 주님의 생명의 강수가 오늘 주일인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주의 종들이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기근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너무 드뭅니다. 발람과 발락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내려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의 입을 털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보여지는 환경, 발람이라는 자도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물질이나 이런 걸 갖기 위해 힘을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물며 지금은 더 심합니다. 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야 돼. 내 자녀들을 뭐 결혼을 시켜야 돼. 내 자녀를 대학 보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을 못합니다. 영혼들에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같아요? 같이 죽은 것 같이. 근데 그 성도들은 마치 그게 이제 율법을 주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하시고 사랑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것도 가르쳤는데 지금은 교회에 신율법이 생겨가지고 주보가 율법이 되고 교회 어떤 법칙이 있어요. 다 규정은 필요한 거예요.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가르치려 합니다. 목사를. 그래서 강대상까지 넘봐요.
첫째 주는 뭐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둘째 주는 교회 수석 장로, 셋째 주는 뭐 몇 번째 장로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먼저 그들의 영혼의 기갈이 와요. 영혼의 기갈이 온다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힘이 나지 않죠. 그럼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줄고 얼굴이 찡그러들어 있고 얼굴에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라고 병을 줍니다. 그걸 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여기서 이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나가면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이고 나를 누가 이렇게 할 것입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목사님이 바울보다 더 대단합니까? 바울보다 가진 게 많습니까? 바울보다 버릴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데 그런 욕심을 부립니다. 여기 봐요. 졸지 말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먼저 내가 전할 사람이 말씀이 없고 내려줄 생명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혼들에게 진실된 말씀이 나가고 솔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갑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왔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기근이 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말씀을 줘도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영혼들이. 진짜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정치 경제 여러분 여러 가지를 봐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옛날 대통령들은 정보 주고 어디 개발할 거니까 땅 사라 해가지고 막 기자들도 부자 만들어주고 막 검사들도 막 부자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어 뜯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그러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모든 걸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기갈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주님으로 채웠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웠죠. 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고 성령 충만하라. 너희들은 뭐야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나아가라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세요. 뭐로 채우래요? 내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채우면은 얼만큼 채운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연합니다.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는데 맨날 교회만 다니면 뭐가 있냐 하다가 점점점 하다 보면 믿음도 떨어져요. 왜요?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요. 내가 천국에 가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뭐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뭐 있어요? 네, 물어봐요. 그럼 뭐 있냐고. 그럼 없어. 그러면 왜 그들은 그걸 그렇게 달려가고 뭐 많이 벌 것처럼 벌지만 사실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합니다. 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목사 바라보면 죽습니다. 집사님 교회 목사님 바라보면 죽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라보세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냐? 쓰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 아모스도 말하죠. 뽕나무 뽕치기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냥 양치고 하는 그런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목축업을.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먼저 아모스 마음에 있는 말씀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거기를 먼저 채운 다음에 그리고 아모스가 나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공의 하나님은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만 얘기해요. 심판만. 회개를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죠? 안 그래요. 심판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왜 심판만 얘기하냐면 행동을 보세요. 막 흰 옷을 입고 초를 켜놓고 왜 초를 켜냐고. 초를 켜고 뭐를 해요? 진짜 주님이 오실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오신다고 믿고 기다린 사람은 그런 행위를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죠.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나는 옛날에 여러분 다미성교회 뭐 종말 온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땠는가 92년도 10월 26일인가요? 뭐 온다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나서 세상이 막 난리가 나서 막 흰옷 입고 막 올라가네. 막 그때 PD 수첩에서 막 둥둥둥둥 하면서 막 방송 나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어떤 그 다미성교회 목사한테 막 인터뷰하니까는 자기는 환란 날에 천국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PD가 왜 그러냐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환란을 같이 겪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근이 오면 여러분 사기꾼들이 판을 쳐요. 여러분 보세요. 영화 같은 거를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를 그냥 웃고 뭐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이런 영화 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군도. 철종 때 우리 조선 말기에 엄청난 비리와 탕과 놀이 들고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순조 때부터 정조 아들 순조 때부터 순조, 헌종, 철종 그다음에 어떻게 했죠? 고종 뭐 이렇게 쭉 있죠? 밀란이 엄청 일어납니다. 진짜 많이. 뭐 고종 때는 동학 우리 가까운 여기 있죠? 황룡강 일대 정읍 일대에서 정읍 김제 여러분 이쪽에서 쫙 일어났잖아요. 그런 밀란이 일어날 때 그걸 보세요.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그 땅에 여러분 일어나는 걸 보면은 기근이 막 판을 치고 뭐예요? 막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억울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럽니까? 죄가 관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법을 어기고 전부 다 뭐예요? 왕의 눈을 가리고 정부 부정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고 전부 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때 여러분 막 가슴에 응어리가 치고 막 상처가 되고 막 그때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사태처럼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제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똑같은 것 같은 거야. 그렇죠? 칠레라는 나라도 여러분 하루에 8,000명씩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칠레는 누가 잡았어요? 우리나라 이명박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부자들만 이렇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통제할 생각도 없고 나만 안 걸리면 네 하고 자기 앞에서 군사들 세워놓고 바리케이드 세워놓고 아예 백성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기근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영혼이 11조 얼마 헌금 얼마 하는 사람, 나 사준 사람, 나 옷 사준 사람, 나 집 사준 사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천국에 갈 사람, 저 영혼도 천국에 갈 사람, 저 박수 줍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 권사님도 빈병주로 다니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전부 다 구두 닦. 나는 여러분 광주에 집회 갔다가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구두를 이제 선물 받은 구두 있어. 비싼 구두가 하나 있어요. 그 참 과분하게 그런 걸 신으면 맞는데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너무 닦고 싶은 거 구두가. 근데 거기 구두를 잘 닦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구두를 딱 맡겼어요. 맡기고 슬리퍼를 신고 제가 그랬어요. 저기 사장님, 제가 여기 옆에 이쪽에 여기 집회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회 왔는데 이 구두 좀 맡겨놓고 제가 이 슬리퍼 좀 빌려서 신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죠. 그러더라. 제가 여기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 구두 닦고 있는 거예요. 난 장로님이 구두 닦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신발이 아주 그냥 광이 번쩍번쩍 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광주 갈 일 있으면 구두를 갖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구두를 좀 맡겨놓고 좀 닦아달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잘 닦아놨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여러분 돈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장로님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서 옆에 마트가 하나 있어서 조그마한 마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고 갖다 드렸어요. 한 바꿨어요. 더 나는 두 배로 드렸죠.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면은 이 교회들의 정보를 듣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자기가. 그런데 그분이 그래. 참 저도 문제지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왜 전하지 않는가? 그분이 구두 닦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구두 안 닦아봐요. 다른 사업하고 큰 사업하고 돈 많은 사람이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분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뭔가 나는 그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뭔가 계획을 믿고 달려가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천지에 지금 교회에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들 살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 진짜 여러분 이렇게 외쳐버리면은 큰 교회 성도들 여러분 10%도 안 남겨놓고 다 나가게 할 자신이 저는 있다고 얘기해요. 매주마다 회개를 촉구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내리쳐보세요. 성도들이 견딜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 힘들게 왔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묻어온 그 귀신들 있죠. 그게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물리쳐줘야 네 영혼이 일주일 동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을. 아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사모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김 있죠. 조미김. 하나씩 포장되는 김 터서 주는 거. 계란 후라이, 단무지. 이것만 먹여요. 이거를 10년을 먹었어요. 이걸 10년을. 이걸 10년을 먹고 새로 오신 성도가 시금치, 콩나물, 반찬을 몇 가지를 해서 감동이 와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목사님이 그걸 다 반찬을 넣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명의 말씀이 나가고 사모가 곧다이로 행동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 나가고 무슨 은혜가 나가고 힘드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어. 야 참 답답하네. 아이 목사님 왜 얘기를 못.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저런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가지고 무슨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저러고 서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뭘 할 줄도 모르고 아예 공경할 줄도 모르고 뭐 그러지도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대우를 안 해요. 목사님을 볼 때. 반찬을 막 몇 가지 장조림이랑 뭐 이런 걸 해갖고 온 거예요. 그게 목사님 못 먹어서 안 먹겠어요? 먹다가 울었대요 목사님이. 근데 그걸 보고도 그 사모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줬는데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될 주의 종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전할 수 있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면 영혼들은 100% 죽죠? 근데 진짜를 전해주는데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 듣다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돼서 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 우리 옛날에 교회 목사님 내가 10몇 년 들은 목사님보다 다른 얘기를 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 이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만 해. 그거 이상해요. 좀 이상해서 교회 안 갈까 말까 고민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교회를 다닐 때 이랬는데 목사님은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라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라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 밥 조금 있고 그러면은 라면으로 때운다고 그러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데 라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응? 콜라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콜라. 예? 이런 거 사람들 물어보면 햄버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랑 이거 생산 여러분 꽃게랑 실컷 지금 빨리 잡수시오. 이제 못 먹어요. 와요. 봐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데 결국에 이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모든 상황이 있죠?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부터 세우고. 아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육적으로도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영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을 일본 놈들이 하는 일이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 중에 환경 전공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일본 대사관 가서 데모하고 난립니다. 그렇죠? 유익이 되는 일에는 여러분 여야가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돼서 지금 이걸 막아내. 독일하고 어떤 나라에서 지금 이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래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일본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우리 진짜 못 먹어요.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뭐 제주도 이제 안 갑니다. 제주도 이제 사람들 못 살아요. 울릉도? 독도? 못 산다니까요. 진짜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생각이 없는 거죠.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까? 바로 영혼의 기갈에 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먼저 뭐부터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우리 애들 뭐 좀 사주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거 차에서 듣는데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누가 누구하고 사귀었고 누가 누구하고 사귀었고 누가 누구하고 사귀는데 어쩌냐 저쩌냐 뭐 그러면서 재수가 있네 없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는 어렸을 때 누가 누구 좋아한다 그러면 편지 하나 쓰기도 더더더더 떨고. 난 솔직히 연애 편지 대필해 준 사람으로서 내 친구 이정현이라고 있거든요. 야, 이놈이 편지를 싸고 왔어요.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2장을 싸고 왔더라고 앞뒤로.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다가 내 친구가 둘이 엄청 웃었어요. 이 왜 틀려? 받침이 다 틀려. 한글 받침이. 그래갖고 너 이렇게 보면 뭐 여자친구한테 헤어져 버려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저희가 그걸 다 대필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썼어요. 그래갖고 정말 소설 하나 써서 편지를 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었어요. 막 그러면서 뭐 친구들이 누가 또 누구 안 만나주면 집착을 하고 뭐고 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는 또 못생겼네, 누구는 어쩌네 저쩌네, 왜 그런 애를 좋아하네 어쩌네. 참 범사에 고민한다. 아휴, 애쓴다 애써. 내일 모레 시험인데 저들 뭐 애쓴다. 그러면서 가만히 봐요. 온통 관심이 그런 거예요. 온통 관심이 그런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나도 그 시절을 건너와 봤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어. 우리 애성이처럼 여자 보기를 여러분 돌보기로 하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러면 우리 애성이 같이 얼마나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얼마나 이렇게 지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 모를까? 우리 강원이 인기 폭발이 된 학교에서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 근데 맨 말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한 25분을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참 애쓴다 애써 너희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잖아요. 응? 잘 봐봐요. 내가 우리 후배 목사님하고 광주에 있는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열받아. 야, 니네는 그랬더니 제가 저희 한번 전화해 볼게요. 그러더니 광주에 있는 5학교의 선생님들 아는 분들이 있어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교복을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펄떡 뛰더래요. 뭔 소리냐고. 당연히 학칙에 나와 있고 이런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는데 이런 데가 있답니다. 에이 그거 말이 안 돼. 선생님들끼리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기근이 오고 왜 여러분 내 영혼에 가람이 오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 내 영혼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고 체득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이 암이 나와봐요. 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이거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천국이 있어요? 있어. 왜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천국이 없으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보죠. 애들 귀뚫어라 뭐 여기하고 뭐 이쁘게 하고 다니면 좋죠. 어려서부터 막 염색하고 애들 파마하고 복가되고 그렇게 다니는 거 나중에 나이 들면 하나도 좋은 게 없대요. 방송에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화장이 되기 시작하고 이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이거 염색하고 복가되고 이게 시작하는 사람 지금 머리가 머릿결이 좋은 사람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염색체가 또 바뀐대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전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몸의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입술에는 그냥 다 이렇게 챕스틱 같은 거 바르고 기본적인 선크림 같은 거 타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데 얼마나 여러분 막 뭐 관심이 많아서 막 우리 딸도 눈에다 보면 화장대 앉아갖고 이렇게 칠했하고 내가 꽝 있죠. 꽝 운동하다 보니까 꽝이 있더라고. 꽝 갖다 꽝 한 마리 이렇게 우리 박제를 해놓고 세워놔야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꽝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꽝보다 이쁘지는 않잖아요. 꽝은 자체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쁘고 꽝이 얼마나 눈이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데만 관심이 있잖아요. 왜 영혼이 가려지겠어요, 성도들이요. 교회를 나왔을 때 먼저 주의 종들 하나님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줘. 응? 바쁜 일상 속에서 운전하고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찬양과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돈 있으면 그런 거를 막 해주고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고 목사 설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유튜브를 얼마나 듣게 합니까?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기록.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들은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잘 믿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 그걸 또 종교 혼합이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이 내려치면은 또 쫓겨가서 죽이고 눈 뽑히고 쇠사슬 결박돼서 갔다가 포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이 어디서 딱 끝나죠? 말라기에서 딱 끝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400년 4세기 동안요 주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아무 예배나 모든 거. 그럼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 갔겠어요.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그때는 힘 있는 나라들 알렉산더 그때 일어난 거예요. 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때 일어납니다. 고구려도 그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국가들이 일어나기 힘 있는 막 패권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려 하나님이요. 내버려 둬버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걸 뭐라고 그래? 암흑기라고 그래요. 지금의 영적 암흑기로 엄청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 예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받지 않으시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 아버지 눈이 있었죠? 이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이었어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약대토로 성전 뜰에 묻어져 있는 약대토롯을 가져다가 에레미야가 입었던 거 엘리사가 에레미야가 입고 에레미야가 마지막에 벗어서 감춰놓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복음 외치다 순교 당해서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침례 요한이 받아서 입고 와서 외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 너희들 부자 되고 현대 삼성이 될 것이다. 이거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와서 침례 받고 여러분 뭐예요? 회개하고 빨리 죄를 씻어내라. 그러면서 어떤 그걸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죠.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살리실 거라고 그걸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의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그 영혼들을 살아라고 얘기해주는 그것이 가장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많은 종들을 보고 안타까운 왜 그들이 먼저 영적 기근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근이 오면은 사람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돈이 바닥을 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와요. 똑같이 병이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이 나와요. 그렇죠? 다 잃어봐요. 다 뺏겨봐요. 없어봐요. 그러면 사람은 악랄해지는 거예요. 지금 검찰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들이 공직자로서 정말 정확하게 대법원에 가면은 다 법원마다 가면은 뭐예요? 현관에 다 있죠?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저울 하나 들고 있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그래요. 뭐가 평등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평등합니까? 평등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세가 돼가고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은요, 언론 같은 걸 통해서 진짜 이건 우리가 구한 말에도 그랬고, 잘못된 유언비를 통해서 왕의 눈이 흐려지고 관리들의 눈이 흐려지면요, 세상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진다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그렇게 나쁜 놈이야?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얼마나 물어뜯고 죽이려고 달라듭니까? 근데 꼼짝을 못해. 이 사람은 진실만 얘기하거든요. 사실만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보를 할 때 KBS 이런 데 줄까요? 한국 방송이 한국 대표 방송 KBS 안 줘요. 이 사람한테 갖고 와요. 여기는 제대로 보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 죽이려. 이 사람이 여러분 뭐가 잃을 것이 있어서 뭐가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그런 걸 포기한 지 옛날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무슨 유혹도 엄청 많았대요. 우리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이요, 주진우 기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 기자 하나만큼 제대로 가. 이명박을 엄청 사랑하고 삼성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이재용한테 유일하게 용서는 언제 빌 겁니까? 했던 사람 있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오죽하다 보면 주 누구냐고 했더니 주진우가 진우? 깜짝 놀랐다니. 그렇게 또 경기를 정도로 왜 그렇게 좋아서 따라 카카카 하면서 따라다니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하루는 찾아왔대요. 주진우 기자한테. 여기 우리 전주 완산구 출신이잖아요. 고창 사람이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노숙자 생활하고 있는 거. 다 직장에서도 쫓겨났죠. 할 데가 없는 거야.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시골에서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응? 너 왜 이렇게 사냐? 다른 기자들처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왜 너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애들한테 창피하지 않냐고. 애들한테 창피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까지 유학 보내고 제가 공부해서 서울 올라왔을 때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하고 진실되게 해라고. 언론고시 볼 때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뭐라고 하네요. 자기가 가르쳐놓은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듣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복음을 제대로 외치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복음이 무섭구나. 하나님이라는 그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인내를 하고 계시는 걸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더 악랄하고 더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더 비리가 부패가 더 많으니,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회개하고. 그러나 그건 다 내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그 집안을 명예도 주고 부자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 안 한 것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아들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바르게 커서 바른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꼭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영혼을, 그러려면, 아니 그렇게 못하면 다 하나님 뺏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되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가 없어요. 오직 그 더러운 가난, 그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밖에 기도가 없어요. 내가 책을 읽어봤는데 잠깐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저 천국, 영혼,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전부 다 감옥에. 이것이 여러분 벌어질 수밖에 없는 향상이 깨끗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말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에서 전할 때 그 말씀, 그저 성도들에게 입맞춤 맞추고, 성도들은 이런 거 좋아해, 성도들은 25분 설교 넘어가면 지쳐해, 뭐해. 나는 그런 교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네가 하나님 해버리고 네가 목사해버려. 영혼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 15분 전에 가지고요, 20분 전에 가지고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느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잘 짜여진 거 읽어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부흥된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세워져서 갈 수 있는 그 영적 기근에서 생명수 끊은 자가 끊을 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생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데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겠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수가성 여러분 여인 아시죠? 물이 없어서 물을 뚫어왔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줘보세요 줘보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를 깨우치잖아요. 그가 그 이틀을 주님을 자기 유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듣죠? 여러분 이걸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잠깐 있는 말씀이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 늘 갈급한 어떻게 12조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보아하니 예루살렘 유대인으로서 어찌 제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물을 달랍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물 좀 나로 먹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더러운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 내가 너에게 무슨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른 주님은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 이 여인이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과시고 뭐 삶을 유지하기 위함에 이제 진짜 영혼을 바라보며 그따위로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늘 내가 교회를 기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원을 한다 그러면 그 기도원 정말 정직한 기도원 깨끗한 기도원 잘하는 기도원 이렇게 됐어요. 우리 같이 말씀도 증거해줘. 영혼들이 정말 오인다. 그 사람이 그 주의 종이 물질 때문에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내가 그거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같이 협력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겠다. 그럼 무슨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뭐 욕심도 없고 그렇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와서 헌신을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아름다운 그 누가 부담 없이 와서 누구나 다 은혜 받고 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기도는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서 외치는 거 외쳐주죠. 여러분 성도들은 그 말씀을 원해요. 근데 그게 해결되죠? 그런 주의 종 인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나는 지금 안 봐요. 정말 영혼을 왕창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할 그날을 보고 있어요. 잔챙이 밭사면은 여러분 큰 거 못 잡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전거 타고 이 만경강으로 쭉 돌잖아요. 그러면요 얕은데 물가에 막 향어, 잉어, 가물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산란기잖아요. 얼마나 팔뚝 많은 것들이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몰라. 뱀도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뱀이 저기서 옵니다. 살라고 막 흔들어대면서 막 와요. 그럼 참 자연이 참 오묘한 것이다. 응? 산란할 때가 되니까는 다 큰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오니까 또 그걸 또 보고 어떤 할아버지가 또 그것도 뜰채로 건지러 다니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뭐가 안전하고 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 순리대로 가는데 인간만큼은 왜 이렇게 악랄해지고 왜 인간만큼은 왜 이렇게 될까? 야, 이게 무슨 문제지? 적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야 맞구나. 안 믿는 사람은 더 예수님 안 믿게 만들고 마귀가. 믿는 사람은 온갖 눈에 보이는 물질 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가. 저도 넘어갈 거예요. 저는 넘어갈 거예요. 50억 이렇게 100억 준다.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엄청 회개해야죠. 무악산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회개해야죠. 응? 자신 없는 거죠. 사실은. 물질 앞에 자신 없어요.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혼들이요 다 그렇지가 않아요. 외쳐주고 영혼들을 속이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가죠.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근이 영혼부터 와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성도들은 들리지도 않고 말씀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있어.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래요. 이렇게 없다는 거죠. 비틀거린다는 거. 응?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여러분 자빠지고 영들이 이제를 통해서 서로 막 북에서 남으로 다녀도 이걸 얻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많은 홍수시대에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면 케이블 방송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틀면 설교 나와요, 그죠? 유튜브에 설교가 뭐 수만 개, 뭐 수천 개씩, 수만 개씩 떠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없다고 그럴까요? 주님의 사정과 심정, 주님의 생명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주님이 중심으로 주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샘을 일러주고 그 생명샘에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회고 그게 예배고 그게 사역인데 없다는 거죠. 얻으려고 돌아다니고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서울 가보세요, 여러분. 서울만 가도 성도들이요 말씀을 한번 받으려고 2시간 3시간을 서울은 막 길이 막히니까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다닌대요. 우리 그 고향의 그 동네 누나도 아들도 뭐 교회를 다닌다고 뭐 그러는데 걔들도 한 2시간씩 차 타고 다닌다고요. 없으니까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나는 아니고 누구는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찾으려고 다니는데도 또 거기 다니다 보면 또 목사님 또 타락해 버렸네. 건축한다고 뭐 한다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또 갈 데가 없어. 그럼 또 찾아다녀요. 교회가 부자가 되고요. 잘 돼야 될 이유는 영혼들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에게 건축한 거 강요할 필요도 없고 교회 세웠어요. 성도들이 감동이 되는 만큼 자기들이 그래 내가 교회를 짓는데 그래도 얼마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해서 그걸로 필요한 거 사서 하면 돼요. 욕심을 나는 원래 그런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어디 전도하러 갔다가 예전에 어디 갔는데 참 교회를 어떻게 교회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들어갔어요. 밖에서 이렇게 봤는데 아파트 상가 건물인데 한 120평 된다고 하더라고. 교회가 차 있고 이렇게 있어요. 사택도 있고 사택이 한 30평 되고 뭐 이런데 교회랑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그거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앞에서 주님 저도 이런 거 하나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욕심이 없어요 제가. 왜요? 그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고열을 짭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전과 궁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열을 짜냅니까? 그쵸?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고기와 치즈와 빵을 내리시고 포도주를 내리셔서 우유를 내려서 왕이시여 그들을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혼도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 얻으려고 기도원에 얼마나 뻔질나게 다니고 어디 충청도 청주로 기도원 왔다가 광주로 갔다가 어디 부산으로 갔다가 막 어디 울산으로 갔다가 막 사람들이 말씀 받으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어디가 누가 용하다네. 그러면 어느 목사가 어느 강사가 어느 원장이 용하다네. 그러면은 막 그 용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한약집입니까? 용하다 그러고 그런데 따라다니게. 근데 여러분 왜 따라다니겠어요? 말씀이 없어. 구멍이 나 있어요. 항아리에 구멍이 나 있으면 여러분 시루 항아리에다 물 부으면 그 물이 밑으로 빠지지. 가둬져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치유하고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어떤 목사가 나한테 와서 뭐 자기 성도한테 내가 뭐 돈 뜯어냈대. 난 돈 뜯어낸 적 없는데 자꾸 돈 뜯어냈다고 그러길래 아이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래? 당신 내가 고발해 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 증거를 가져와. 내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 없어요. 해보실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뭐 울더라고. 그 목사님이 속상해서. 왜 우냐 했더니 막 성도들이 그냥 전부 다 외식하러 다닌대요. 외식을 하게 만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못하면 애들이 외식하자고 그러지 자꾸. 어쩌다 한 번씩 엄마 내가 몸이 허해서 그러니 장 하나 한 1kg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되지만 아유 엄마가 밥은 맛이 없어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네. 햄이나 구워 먹어야겠네. 계속 그려보세요. 그건 엄마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이. 응? 그러니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럽디다 이 집사가 목사님 교회에다가 11조 하기가 가깝대요. 내가 달랬다 나는 달랜 사람이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전화해서 자꾸 사람을 당신 내가 고발해버리면 당신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 영혼을 위해서 외칠 자기가 기근이 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공자왈 탱자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주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년도 안 된 송아치한테 여러분 젖꼭지가 좀 나왔다고 송아지를 젖을 꼭 잡으면 젖이 나오고서 피가 나오겠어. 영혼들이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뭘 줄 수 있겠냐고. 없단 말이에요. 없어. 내가 그랬거든 예전에. 기도를 해라. 대학원 가고 그러면요 공무원이라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갖고 근데 여러분 그거 목회 현장에서 써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 해보니까 나는 대학원 안 해봤어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을 많이 알고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모르는 것도 영어로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이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목사 되고 뭐 고시 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못할 일입니다. 진짜 못할 일이고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주님 없어 보면 이거 완전 사기 100% 사기고 영혼들 말씀 먹여놨는데 그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 떨어진 이거만큼 고동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내려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 정말 완전 고등 사기꾼이에요. 이걸 내가 여러분 뭐로 막 어디 가서 찾으라고 돌아다니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여기 다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가르쳐 줬어요. 지금도 넘쳐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영혼이든 그 기회가 됐을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멘. 항상 여러분 돌도요 늘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비가 오고 물이 막 강하게 내려가고 그러면은 그게 깎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깎이고 파이고 그래요. 여러분 큰 바위로 구멍을 뚫는 것은 뭐예요? 물방울이에요. 물방울. 그죠? 수천 년 동안 또 원효대 쇠골물 바위에 물 떨어지듯이 떡 떨어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파이지 그러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드릴이 뚫은 게 아니죠. 뭐가 뚫었어요? 굴삭기가 뚫는 게 아니죠. 물이 뚫었어요. 물이. 그와 같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 아멘. 늘 찬양하면 새술에 취해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막 춤도 추고 막 이래야지. 막 주님을 생각하면 막 춤을 추고 주님을 생각하면 막 그래야지. 옛날에 여러분 96년도인가 그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그 옛날에 그때 삼복 아니라 뭐지? 무슨 컴퓨터가 있었어요. 진돗개를 모델로 한 그 컴퓨터 광고가 있었어요. 세진 컴퓨터인가?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걔가 이렇게 진돗개가 이렇게 춤추잖아요. 걔도 컴퓨터 뭐 이렇게 하니까는 걔가 막 춤추고 막 달 보고 춤추고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짐승들도 기쁨을 춤을 춰요. 짐승들도 기쁨을 춤을 춰요. 애들도 군인 아빠가 동영상 하나 보니까 군인 아빠가 한 3살 먹은 애를 차렷 12샷 너 지금 잘못했지 엎드려 뻗쳐 얘가 하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듣고 하잖아요. 어린애가 12샷 차렷 시키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안다니까요. 애도 할 줄 알아요. 응? 애기도 할 줄 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말씀을 못 먹으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마귀도 도로 집어 삼키자를 돌아다니고 찾으러 다닌다고 했죠? 거기 딱 걸리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홍수의 때에 먹을 물이 없어요. 그죠? 이 만경강으로 해서 여러분 영산강 같은데 이런데 여러분 금강으로 물 흘러가는 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가뭄의 때에는요 물이 귀해요. 흙탕물 여러분 우리가 뭐 유니세프 월드비전 뭐 이런 데 보면 나오죠? 물이 없어서 샘물 파주기 운동하고 물이 없어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죠? 흙탕물을 퍼먹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한 거예요. 완전 포기한 거. 먹을 물이 아닌데 그걸 먹잖아요. 살아보려고. 응? 우리가 진짜 기근이 있는 건 아프리카에 엄청난 기근이 있는 거 왜 아프리카가 저렇게 살아요? 하나님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믿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를 깨뜨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슬만 내리고도 주먹대기만한 포도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제 머리통만한 무화과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디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도 목사는 참 사명이 투철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맛을 먹일까 고민하고 24시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바로 영혼은 바로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죠? 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죠. 그 물을 찾아보려고. 나 우리 동네 예전에 어렸을 때 저수지가요 물이 말랐어요.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고기 잡는다고 배 뜨고 와서 막 푸대짜리로 막 고기를 막 아까워 죽겠더라고. 내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싹 잡아가서 고기가 이제 하나도 없겠구나. 이제 없겠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장마철이 돼서. 비가 확 쏟아지더라고 7월달에. 비가 쏟아지니까요. 어디도 고기가 누가 집어넣는 것처럼 고기들이 좋아가지고요. 펑펑 뛰는 거야 아마 고기들이. 저렇게 잡아갔는데 어째 고기가 다 저렇게 뛸까? 봤어요 여러분. 지하의 굴. 더 깊이 물이 그렇게 없는데도 살아있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남은 자를 건지기 위해서. 어떤 남은 자?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는 남은 자.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기근의 때가 와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가 와도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남은 자가 되시고 천국의 남은 자가 되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해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피곤하다. 아름다움 젊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쁘고 잘난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 이뻐지고 잘생겨지니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좀 되라는 거예요. 맨날 얼굴에다 뭐 처바르고 여기 뚫고 저기 뚫고 배꼽 뚫고 왜 몸을 학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뚫어놓고 낚싯바늘을 확 걸어버릴까? 응? 그렇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지치고 영혼이 망하면 아무것도 그런 거 소용없어요. 주님이요 오죽했으면은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너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얼마나 큰 얘기입니까? 말씀에 기갈이 오지 않으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멘. 기도로 충만하고 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날은 처참할 것이고 그날은 용서나 자비는 바라지 마세요. 주님의 날에 무조건 올라가세요. 무조건 천국으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뭐 자비를 구하고 뭐 이럴 줄은 몰랐네. 뭐 내가 교회에다 헌금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목사님 뭐 벤츠를 사줬네. BMW 뭐 뭘 사줬네.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쓰레기 될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내 영혼이 기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고통 아픔 맛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말씀의 기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은요
여러분들은 말 같지도 않은 말씀 들을 일은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썩은 물, 오염된 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원리와 원칙과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제가 아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어디서 그런 게, 신학교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니까. 진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냉철함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영혼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주의종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난 너무나 요즘 많이 깨달아요. 목회가 사업입니까? 벤처예요? 로또예요?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있어도 오늘 네 영혼이 천국에 올라왔자 몇 명이냐고 주님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대답 못하는 거 전했으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신 있게, 주님 내가 그래도 몇만 명 목회를 했는데 주님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모든 건 주님이 하신 거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굴갖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니고 그런 못된 극우 같은 짓을 하고 다니면은 그게 마치 믿음인 줄 알고 지내는 그들, 성경의 그 극성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그들, 주님이 그들 구원한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씀은 오직 뭐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의 기갈이 여러분 앞에서 전혀 없고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몸에 2%가 물 수분이 빠지면 물을 찾는 것이 바로 2%듯이 우리 영혼에 2%가 빠지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찬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젊음과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고